아름다운 성가 감사드립니다. 기도 먼저 간단하게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저와 함께 해 주소서. 저는 내가 준비를 다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정성을 쏟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설사 잘못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 신자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신앙의 진한 체험을 저를 통하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특히 여기 앉아있는 신자분들의 명호를 열어주시길 청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당이 너무 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라 쫄았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해볼게요. 제2강이 영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금방 제데레사 자매님께서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저는 제2의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파견한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실로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집으로 가실 때, 세상으로 가실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실로암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저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영의 체험을, 저 교회를 살리고 2000년 동안 불태우게 했던 그 영의 체험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꼬마의 야 신난다, 정말 신난다다의 체험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체험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신난다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 사막의 체험이고, 또 교회에서 영이 숨죽여서 조용히 살고 있는 까닭에 이 교회의 생명력이, 활력소가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어떻게 영이 우리를 치유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페스티나 랭 때 아무리 늦은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을 향하여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치유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낡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그것이 본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삶에는
본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신에 병고가 생기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영적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틴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신적인 약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신적인 약. 이 영신적인 약을 수학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 1 더하기 100. 1 더하기 100억. 101억? 뭐라고요? 100억 1.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예, 이 사태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00, 100억, 1000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무한대를 보탰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유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의 숫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바로 이것이 영신적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유한한 존재에 무한한 신성이 합쳐졌을 때 그는 누구인가? 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에는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없더라도 결국 결함이 생기게 되겠네요. 우리가 영원한 자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신적인 약이라면 동시에 거룩한 영 또한 우리에게 영신적인 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신적인 약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완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평균 수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영신적인 약은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무한이 빠져있는 숫자는 아무리 커도 결국 유한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무한과 결합된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있나요? 저는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로와 파견할 수 있습니까? 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랬죠. 체험 그 자체는 전달할 수 없다고. 이제 나도 이 체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역사를 하죠.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소브리아는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에브리에타스는 술에 취했음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일컫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고주망태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놈. 거룩한 영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쩡하다고도 갑자기 술 마신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여 기독교인들은 좋게 말해서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고, 나쁘게 말해서 미친놈이 아니었는데 미친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느낀 대로 이름 지었던 인디안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전문 의학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증상이 명명되어 있어요. 미쳤다가 정상이다가 갑자기 화내는 증상을 뭐라고 합니까? 갱년기요. 자, 이제 말을 바꾸어 볼게요. 그들은 아픈 사람처럼 보였으나 매우 건강했어요. 정신 이상자로 보였으나 영의 힘이 넘쳐났어요.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게 만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만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모기한테 물렸을까요? 갱년기 모기한테요. 이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산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거 제사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어떻게 정신을 새롭게 하죠? 제 동창 신부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름이 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 정신 언제 들어와요? 정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산보 좀 하겠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바치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팩트가 아니고 문자를 넘어서는 다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물, 곧 정신을 새롭게 하는 어떤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정신인데요. 누스라는 히라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인드의 뜻입니다. 하여 정신이 마음이 되어버려요. 정신은 곧 마음입니다. 그런데 흔히 정신은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정신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정신과 마음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는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리고 라틴 문화의 차이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예컨대 정신, 이성, 지성, 생각, 마음, 의지, 영혼이라고 할 때 각 개념들의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포함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여 쓰기 전에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니까요. 물론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버릴 거니까. 다만 바오로께서 이 개념을 썼을 때 결정적으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인간의 영, 소울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위로라는 말과 카이노시스, 새롭게 한다라는 합성어로 위를 향하여 새롭게 한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소울인데요. 소울, 마인드요. 바오로에게 있어서 이곳은 인식을 비롯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장소이고, 나아가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거룩한 영을 만납니다. 제가 머리를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체험을 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체험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경험을 하느냐라는 점과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 안에서 발생합니다. 우주 밖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서. 바오로의 주장에 의하면 당신이 쓰셨던 누스, 정신이 사람의 영, 소울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 되게 하는 일을 한다. 나 자신이 아니 되게 한다는 진술은 실제로는 틀린 진술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Only I can be myself and only you can be yourself 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다른 자가 내 자신이 될 수 없고, 오직 나 자신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다른 자가 너 자신이 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 이 진술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아닌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나 자신으로 살 수 없는가? 라는 앵무새의 탄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맨날 흉내만 내고 살기 때문에 흉내내는 그 대상이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안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맨날 남편 자랑하는 사람, 맨날 자기 부인이 예쁘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자가 내 안에 살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헐, 우리는 지금 치유라는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실로암 이야기했죠. 제2의 실로암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사 맞고 싶으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치유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는 현상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사도 바오로께서 누스, 정신과 소울, 영이라는 두 개념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요? 나는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아니 되게 하는 현상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명확하죠? 이를 더 쉽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유비적인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경험을 뒤집으면 그것이 곧 사도 바오로의 체험일 뿐더러 동시에 초대교회 신자분들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녀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스타벅스.
그런데 외적으로 서로가 만나더라도 내적인 만남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신뢰, 확신, 믿음 등등이 서로의 영혼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 혼자 있어도 실실 쪼개는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현상이 생깁니다. 사랑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보면 혼자서 막 웃어요. 그게 그 아들 안에 다른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중심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심이동.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실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꿈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인식론에서 우리가 인식할 때 모든 일이 벌어져요. 앞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내 안에 들어와요. 물질은 빠지지만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식이죠. 실제로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 음악을 들었어요. 그 음악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몸무게는 빠지죠. 만약에 그것이 안 빠지면 내가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그녀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치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다른 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이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리를 내가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원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은 바로 이 신비로운 프로그램을 인간 안에 넣어둠으로써 인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섭리했습니다. 이 사랑의 신비, 곧 내 안에 또 다른 삶의 원리로 말미암아 나는 단순히 삼겹살이나 소주가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홍길동이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녀가 담배를 싫어하네요. 홍길동은 담배를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되죠? 중심 이동이 일어나서 그녀가 홍길동 존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삽니다. 몸무게는 빠지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배를 못 펴요. 자기 속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담배를 끊고 예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홍길동으로 바뀝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실제 증거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실제 체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듯이 중심 이동을 일으키는 이 사랑은 혹은 그녀를 엑스터시에 빠지게 만들고 미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술 마신 사람처럼 혼자서 웃고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 계산 정확하게 합니다.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정상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만약 이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다른 그녀가
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한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이동은 사도 바오로에게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이 문장은 도치된 문장입니다. 나는 삽니다. 우케티 에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1인칭입니다. 그가 삽니다. NMO의 크리스토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3인칭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사는데 당신이 살지 않는데요. 당신 안에 또 다른 자가 살고 있대요. 오드리 헵번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산대요. 이것은 결정적인 체험이자 결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체험의 핵심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체험. 구체적으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회도한 것입니다. 번개를 보았기 때문에, 빛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번개는 나도 봐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분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오로의 몸에 접착제가 붙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분은 역사상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여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운 것을 넘어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란 말도 부족합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그분이 나에게 더 가까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 소울 안에 내 존재의 근거인 나의 영 한가운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의 중심, 곧 센터 중에 센터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오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요. 미치겠어요. 거룩한 영이 분리가 안 된대요. 엄마 죽는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엄마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죽어도 갈라지지 않는데요. 엄마 바오로의 말씀대로라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영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신다는 뜻이겠네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잖아요? 영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벗 라자로를 소생시키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키에르케고르가 멋진 주제를 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오시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반면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도 분리시킬 수 없도록 생명 자체이신 당신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의 방식으로 바오로의 영 안에, 곧 바오로의 소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 강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찬의 조직 신학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입니다. 영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가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외워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외아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우십시오. 아멘. 고백록에서 성 아우스틴께서 늦게야 깨달았던 그 신앙, 그러나 가장 빛나는 그 신앙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하나됨, 곧 나와의 결합을 뜻하는 이 유니온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경과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체험을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은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중심 이동소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치유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와 사는 바로 그곳이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인 까닭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아니 되는 장소를 찾았네요. 그것은 바로 소울,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culus Dei. 오culus Dei. 오culus는 눈이고 데이는 하느님의 어이니까 합치면 하느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거룩한 영에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마음과 감성이라는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적인 방식으로만 거룩한 영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한쪽 길만 열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하는 신앙, 곧 이성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체험을 할 필요가 있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체험 그 자체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전달하려고 하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초대교회 신자분들을 향하여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라고 불렀던 그 현상 한가운데에는 존재의 신비라고 부를 수 있는 중심 이동의 원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이 호칭은 단순히 농담삼아 우스꽝스러운 명칭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동방교회 교부들이 이를 즐겨 사용했고 신비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신과 연결되는 다리, 브릿지로서 이 호칭이 사용됩니다. 로쿠투스 에스트 오culus Dei, 장소가 하느님의 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 꼭대기, 곧
돔 한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판테온 신전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돔이 의미하는 바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교회도 이 돔을 만들었고, 특히 고딕 양식에서 이 돔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늘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 구멍이 마치 땅을 내려다보는 신의 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반대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자 동시에 신의 눈이 바로 돔이었던 것입니다. 곧 신과 인간이 접하는 만남의 지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이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이었네요.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경계선에 이런 구멍처럼 생긴 눈이 있습니다. 칼 라너는 이것을 이해의 지평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평선이 인간 안에, 소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초월할 수 있고 신은 반대로 내재할 수 있다고는 신학적 논리를 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이 눈을 통하여 만납니다. 이 눈이 영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성 아우스팅은 사도 바오로의 이 영이라는 장소를 더욱더 세분화합니다. 예컨대 기억, 이해, 지성 등으로 나누죠. 이것을 다 합쳐서 영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울이 무엇입니까?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키스를 받은 곳입니다. 생명의 핵심, 인간의 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곳입니다. 이마고 데이가 영원히 각인된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인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자기 자신도 지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것을 지울 수 있다면 지워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하여 장소가 하느님의 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는 인간의 영을 가리키고 있고 동시에 거룩한 영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여 성 보나벤투라는 육체의 눈, 이성의 눈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묵상의 눈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눈을 통하여 초대교회 신자분들은 바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바뀌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눈을 통하여 그 많은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거룩한 영,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숲속에 공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주님, 집이 어디예요? 숲속이에요. 까꿍, 쿠쿠.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가 되는 것이죠.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현상이 내 안에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친 거죠. 돈을 막 몇백 불을 주고 거기 구경하러 가요. 여기 오면 될 텐데, 더 싼데. 좋은 말로 영향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 사람, 어떤 자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메타 라는 말과 모르포, 그러니까 형상, 본성이 변한
다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본성은 안 변해요. 100년 기다려보세요.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본성이 변할 만큼의 놀라운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변한다는 뜻입니까? 영이라는 그 장소에서 거룩한 영이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나는 다른 자로 변화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면서 이전과는 다른, 곧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으로 변화됩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나는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끈에 사로잡힌 사람도 똑같은 이 유비적 방식으로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곧 나는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7 마귀를 지닌 마누라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이라는 방이 내 안에 있고 그 방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돔이 있어요. 이 돔에 눈이라는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창문을 통하여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0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00억이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1 더하기 무한대가 얼마입니까? 이 무한대가 들어온 사태는 그냥 사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공생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결합 때문이고, 신비신학의 표현을 빌리면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조직신학적 정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라고 금방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수술을 할 수 있고 나는 왜 수술을 할 수 없습니까? 나도 칼 주면 찔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의학 지식이라는 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의학 지식이 당신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혼자 수술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안에 이미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장면을 청중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로 분석을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 속에 자기가 읽은 책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함께했던 역사들이 녹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생으로 말미암아,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 알매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그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사죄는 그 자체만으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합과 공생 때문에 곧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과 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앤소니 드 멜로라는 인도의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계를 넘나들어서 나중에 교회로부터 또라이 처벌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셨죠. 이분이 신학생 때 신부가 되고 나면 2가지를 잘하고 싶었다 해요. 그래요.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 곧 강론을 잘하는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지독실히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고해성사를 잘 주는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유도 본당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너무나 못 줬다는 뜻이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해실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본당 신부님이었대요. 그는 최악의 성사를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려고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최악이 될 수밖에요. 성사의 은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앤소니 드 멜로 신부는 자기의 상담 실력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성가의 길로 돌아선 것이라고 하죠. 물론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를 제일 잘 주는 신부님이 누구인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분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신부입니다. 농담 같지만 고해성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요? 누가 판단해요? 누가 용서해줘요? 거룩한 영입니다. 몸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라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거룩한 영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고해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는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행하는 자이죠. 그는 그분 뜻에 맞게 사인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님들이 사목하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점입니다. 각 사람마다 많은 결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점 때문에 그 어떤 신자라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제를 통하여 거룩한 영이 그 결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자기 판단으로 벽을 세워버리면 그는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영과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 주시려는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여 제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제 말의 원론적 요지는 사제가 사람들 앞에 의미 있는 존재, 곧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입장에 그가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선악 여부를 떠나서요. 성령께서 변호사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는 끝까지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제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한계이자 아픔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 자가 사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 자가 사제입니다. 당신이 행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직무입니다. 이 자리에서 직무를 그는 위임받고 있습니다. 미운 대레사한테도 성체 줘야 돼요. 무슨 직무요?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의 논리에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으나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건너뛸 수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 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결합이라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에서 다리가 놓여지고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현상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직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그 많은 직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직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발생하죠? 금방 설명했는데 쭉 그리스도와의 결합에서 발생합니다. 이 결합의 증거이자 토대가 세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사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합으로 인하여 공생하기 때문에 성사라는 직무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뺀질뺀질한 신부가 성체 성사 거행해도 그것은 유효해요. 내가 거행해도 유효하다니까. 뺀질뺀질해도. 반면 성인들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거행하면 나가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사제는 물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그리스도가 결합되었는가 결합되지 않았는가, 그가 직무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는가 연결되어지 않았는가, 그 직무의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제들이 이렇게 결합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결합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결합되었죠? 맞습니다. 사제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주인공 중의 주인공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결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는 sacred power, 거룩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까먼 프리스트후드라고 명명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당시에 유니버셜 프리스트후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유니버셜은 보편이라는 뜻이고 카먼은 공통이라는 뜻 맞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공통사제직이라 부르고 가톨릭은 보편사제직이라고 불러요. 짜증 지대로 됐어. 사실 이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1547항은 주교와 사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participation in the one priesthood of Christ, 곧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직무, 사제직이요. 앙리 디 리박에 의하면 이 두 직무는 서로 아래 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공통 사제직이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밑에 있는 직책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여 본당 신부님을 깔아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그래도 본당 신부님이죠. 저희 본당에 한국말 잘 못하는 자매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신부님 대갈통 치우세요. 직무에 아래 위가 없다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입니다. 본당 신부님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존경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그 형제 자매 안에도 인정하기 싫지만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네. 뭐 그 영이 미쳤겠지만 어쨌든 하여 영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매님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그 자매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에게 경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홀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이크리드 파워를 지니신 거룩한 영의 상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룩한 영을 여러분 안에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몸이 아니옵니다. 저는 어떻게 영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공생, 결합,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참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들 안에 돔이 있고 돔에 그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하여 거룩한 영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혼이라고 그랬어요. 소울이라고요. 이곳은 구약 성경이 이마고데이, 첼렘이라고 불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결합되기 때문에 곧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때문에 내가 살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생, 이 결합, 이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그리고 세이크리드 파워를 가진 거룩한 영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나는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무한대가 얼마라고요? 1은 무한대는 유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 때문에 내가 직무를 부여받았고 그 직무에 참여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직무가 세상을 치유하는 직무입니다. 아까 실로암 이야기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견받고 나갈 때 여러분들 눈이 실로암처럼 눈이 뜨여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뜨여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로 이 페이지를 마칠게요. 내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힘에 의하여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거룩한 영이 장님을 눈뜨게 했다면, 그 옛날의 영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그 똑같은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장님을 눈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냥꾼이 말을 타고 호랑이를 사냥했어요. 화살을 팍 쐈어요. 자, 질문입니다. 호랑이가 깨꼬락했는데 누가 호랑이를 쐈습니까? 사냥꾼이 죽였죠? 호랑이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냥꾼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말은 호랑이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했죠? 말은 사냥꾼의 발이 되어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말과 사냥꾼이 함께 호랑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내가 어떻게 감히 호랑이를 죽여?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사냥꾼이 자기 등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치유의 장소와 치유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들이 그분과 함께 놀라운 치유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혼자 생각하듯 호랑이를 어떻게 사냥해? 내가 잡혀 먹는데 라고 체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의 존재를, 그 힘을, 그 치유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요. 세 번째, 5분 불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불어. 5분 불어는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의미로 섀도우, 텐트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구름 기둥으로 저 사막의 땡볕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한다는 뜻이 되었고,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성모님의 자궁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특히 영혼, 양심, 의지, 지성, 이성, 정신 안에서 이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저 거룩한 홀리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잊지 말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등에 사냥꾼을 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냥꾼을 태우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의 고민처럼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힘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리들이 사는 마을에 주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리들이 교회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밝은 A형의 피를 가진 목사님은 성경책을 읽은 후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이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날개가 있으니까요. 아멘. 오리들은 설교를 듣고 날아가듯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었어요. 그것도 뒤뚱뒤뚱 거리면서 말이죠. 어쩌면 이 오리들처럼 초대교회 신자분들의 체험은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왜 날개가 있는데 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사냥꾼이 되어 내 등 위에 올라타 있고 거룩한 그림자까지 드리워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과학적 무신론의 영향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저 초대교회의 생명력 넘치는 그 거룩한 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출을 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쫓아냈죠.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집이 어디예요? 숲속이에요. 나는 인사 말을 오고 가고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점잖은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없어진 양반들이 전부 다 성당으로 다 모였어요. 저는 미사 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 분심이 좀 생겨요. 매일 미사에 담겨있는 그 기도문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기도, 누가 이 기도를 썼는지 알고 싶은 온갖 추상으로만 가득 찬 기도, 점잖은 양반들이 바치는 기도.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치는 그 기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바치는 기도는 가슴을 파고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병고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신앙이 있죠? 기복신앙. 그죠? 자기 개인의 복을 바라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펼쳐보세요. 전부 다 복을 빚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서요, 자기 자식한테 복 빌어줬어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네.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웃 빼고 여러분 기도할 게 있나요? 무슨 기도할 건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하세요. 없어요. 이왕이면 우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별이 죽지 않도록, 우주 팽창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우주가 평창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신앙은 기복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은 기복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저 근원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미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미가 감히
다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녀입니까? 성인입니까? 성인 옆에 숨겨져나요. 물론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 또한 넘어서야 하죠. 그러나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점잖은 양반들이 믿는 신앙이 되어서 그런지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점잖은 신앙으로 막 바뀌어버렸어요. 저만 이렇게 느낍니까? 신앙은요, 간절함이고 발버둥이고 처절함입니다. 출애굽 때 서서 밥을 먹었어요.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급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했대. 오, 그래? 이게 반응이에요. 원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대요. 어디서? 숲속에서요. 이런 기쁨과 생동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복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치유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표징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신약 성경은 치유 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치유 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사의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병고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병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방법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조차도 병자들을 치유시키면서 설득력을 지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증거와 표징도 혹시 치유 사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치유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느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진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 진술이 내 안에서 아무런 전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진리인데도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텍스트를 째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성경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곧 자궁, 창자가 뒤집어지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자가 아래로 완전히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저 그 아픈 그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하여 당신은 단 한 번도 병고 중에 있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냥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비껴간 적이 있거들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병고이자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삶에서 그 마음을 가지셨다면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변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스플랑크 니조마이, 오장 육부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홀리 파워를 가지신 분이 계시니까요. 왜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의 머리에 안수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까? 누가 당신 보고 치유시켜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치유하신다니까요. 프라하의 아기 예수 성당에는 치유를 받으러 왔다가 치유받고 내던져버린 목발들이 벽에 쫙 붙어 있습니다.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치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똑똑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연기가 날 수 있느냐고. 연기가 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영의 치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장소,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를 그분이 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주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병고를 치유하자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치유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실존적인 고통,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한 치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치유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오리게네스 교부의 말씀이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전에 희망은 없었다. 동시에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후에 절망은 없다. 그리스도 이전에 희망은 없었고 그리스도 이후에 절망은 없다. 참으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결합의 본질과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그 고통이 결코 절망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키에르케고르가 간파했듯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존재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교부는 그리스도 이후에 절망과 비극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로 기독교는 끝난 것입니다. 끝. 강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개념을 바꿔치기 하면 돼요. 치유 밑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구원조차도 치유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미사가 치유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치유입니다. 물론 제사이고 잔치이기도 하지만 치유입니다. 병자 성사, 고해 성사 전부 치유 사건입니다. 혼배 성사조차도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두 남녀 청춘들을 외롭게 만나서 외롭게 살도 축복 그잖아요. 치유입니다. 예. 치유라요. 교회도 치유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왜 모여요? 개모임 하려고? 아니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서로 만나서 기쁨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한가운데에 텐트를 쳐주고 비를 맞지 않고 그림자를 들이우게 해주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죠? 마치 어미의 자궁이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감싸고 보호하는 것처럼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시켜 주십니다. 시편 하여 우리의 병고에서부터 치유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노라.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가 세계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느님은 불면증이 있어요. 갱년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면제입니다. 당신은 잠을 못 자요. 안식일에도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안식일법의 핵심은 하느님의 불면증이 있어요. 하느님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쉴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 6일 창조 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다음날 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만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 후에 딱 하루만 쉬고 지금까지 못 쉬었어요.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창조 이후에는 안식일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죽기 때문에요.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야 되고, 그죠?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 사람에 대한 치유는 안식일보다 앞서는 거예요. 근데 왜 청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곧 마무리를 할게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죠. 성모님께서 당신 존재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방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모님의 예스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상처받은 온 인류의 치유가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자신으로부터 중심 이동을 함으로써 동시에 그녀가 거룩한 영을 당신 존재 한가운데로 초대함으로써 마치 바오로의 고백처럼요, 죽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원론적인 치유 사건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 1장은 예술가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고 복음에서 가장 많은 성화가 그려졌습니다. 또한 문학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고 신학자들에게 가장 깊은 빛을 비추어준 텍스트가 바로 루카복음 1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계시 현장, 사목 현장을 비롯하여 성모님과 관계되는 모든 도구마가 선포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하여 놀라운 눈으로, 깊은 정신으로, 정화된 마음으로, 가장 경건한 태도로 묵상해야 할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영이 어떻게 한 인간 마리아에게 오셨고,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치유 사건의 시작이자 완성이 됩니다. 이 뿌리에서 꽃봉오리가 피어났습니다. 이 꽃봉오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게요. 그분은 골고타에서 3번이나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네요. 너야말로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바로 여기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듯 하느님만큼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가까이 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는 성 아우스틴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존재의 결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넘어지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자신과 함께 걷고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요한 13장 1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떠날 때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당신은 제자들, 곧 우리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삭처럼 장작 더미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곧 넘어진 나를 짊어지셨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넘어진 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요? 넘어진 내가 아파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울고 있으니까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병고로 힘을 잃었으니까요. 내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으니까요. 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장님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나 자신에게서 처박혀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내가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당신을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분부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내 양심, 내 마음, 내 정신, 내 존재 한가운데서 단순한 결합이 아닌 완전한 치유의 결합력.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육신적, 정신적, 영적 병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서라는 장소는 해결되었네요. 그러나 그 장소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인간의 영 속에 오culus Dei, 곧 하느님의 눈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눈인 돔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돔을 통하여 영혼의 창문을 통하여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결합을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다리가 놓아지고 결합이 이루어져서 공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치유를 받고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결합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한성, 이른 신의 영혼성, 무한성과 만나서 나의 나약한 본성은 신의 완전한 본성과 하나 되고 결합되고 참여하게 돼서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무한이라는 숫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치유는 육신적인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어떤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은 바로 이 지점, 곧 나의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유한성의 병고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흔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고를 떠올리게 마련일 텐데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바라는 대로 그 문제를 하느님께, 그분께 고하십시오. 혹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어서 다소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왜 갖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내가 감기에 걸렸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다는 점, 그리고 불멸의 약 처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일이 아니라 무한대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입으셨던 옷 한 자락만으로도 하혈하는 부인을 치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져만 주어도 소경의 눈을 뜰 수 있었고 죽은 생명조차 소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으로도 안정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온 존재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내 존재 한가운데에 계시어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희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힘과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적 병고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용기가 난다니까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에 덧붙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개의 큰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인 신학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의 길입니다. 이 둘은 양대 산맥인데 성령 운동은, 성령 쇄신은, 성령 대회는 신비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엄연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만나야 하고 살아계신 거룩한 영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치유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